오늘 요수와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언약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요수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무언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나? 그러면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벌써 진을 쳐놓고 있지만은 자신이 공격할 시간을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진을 쳤어요. 진을 쳤지만은 이 적들이 공격해올 때 무방비해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하지도 못하고 적들이 공격해오면 방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진만 쳐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할례를 한다는 건 그런 거죠. 왜냐면 할례를 하고 나면은 이제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적어도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이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소비할 수 있었는가? 진짜로 그냥 소비하는 거죠. 전쟁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적들이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이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해도 이스라엘을 치러 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언제 공격이 올까?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저 방비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할례의 시간이 하나님의 요단을 갈랐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확보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례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그들을 두렵게 하고 적들을 두렵게 하고 적들을 묶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실 때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돌칼이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부싯돌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고 명령을 받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성경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다 보면은 이거 약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할례를 각자의 진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할례산에서 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할례라는 것의 의미가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옛 백성들이 광야 1세대가 애국을 탈출해서 시내산 밑에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 피를 맞아가며 서약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한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가는 본문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할례의 명령이 단순히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치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나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관계, 새로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할례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싯돌로 할례를 명령하게 되는 배경은 물론 예전에 이 돌을 통해 가지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뗀석기라고 하죠. 그 뗀석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주 러프하게 그것도 고기를 자를 정도로 날카롭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할례를 실행하도록 했지만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실행하게 된 배경에는요, 이 충분한 칼날이 없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각 집에 칼 한 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출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백성들이 빨리 나가라 하면서 줬던 그런 금은 보화들을,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거기에 군사 무기나 칼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그들이 뭐 철기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뭐 조금 더 쉬운 청동기를 만들어서 뭐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집에 아직까지 칼날, 쇠붙이를 통해서 할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도 본문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군사적으로 너무 무방비하잖아요.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영은 벌써 치렀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벌써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보면은 쟤네들이 지금 진을 쳤구나, 우리가 목표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할례를 해버리고, 너네들 만약 공격 오지? 그럼 우리 그냥 당할게? 약간 이런 태도처럼, 대책 없는 태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 공식이 뭐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건너가고 전투하고 그리고 땅을 배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넘어가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감의 거의 끝자락 본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방식으로 우린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공이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것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리석으나 그러나 우리 교회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생명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비밀이요 우리 모든 힘의 원동력이자 원천이 되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살면 하나님 앞에서 군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뭘 할까를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다양한 무기들을 준비하고, 다양한 지혜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노력하고 교회 밖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준비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근데 복음이 없으면 그거 말짱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의 전쟁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요, 개인적인 영광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늘 영광이 보장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몇몇 가지 것들은 그 좋은 것들을 넘어 더욱 위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위대한 것들이 몇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가장 지고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촌스러운 트렌드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지 이 말이 촌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이 마치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그 피를 맞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3번에 걸쳐 얘기하고 언약하던 그런 새로운 관계성의 1세대의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명령하고 그들이 실행하게 되는데, 왜 지금 할례를 실행하도록 했는가, 그 이유를 4절에서 7절까지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성인 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인 남성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서는요, 군사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시선입니다. 모든 군사는 애굽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1세는 다 죽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갈렙 빼고는 전부 죽었어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전투 직전에 부랴부랴 할례를 받냐면은 걔네들이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렇대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심지어 광야의 세대가 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거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1세대,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여기 이 길이라는 광야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세대는 부모가 할례를 안 해줘서 할례를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광야 1세대는 할례를 베풀지 않음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호수아서의 사관, 우리 1장에서 본 거 있잖아요. 그거에 비춰볼 때 여호수아서 저자는요, 광야 1세대를 실패 세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실패했느냐? 여호수아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준행하라 라고 했는데 1세대는 그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통이 이제 누구한테 넘겨지냐면은 2세대한테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의 자녀들답게 이제 전쟁을 치르는 세대고, 실패했던 군사, 지금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 광야 1세대를 군사로 표현하고 있죠. 실패했던 그 1세대 군사들과는 다르게 승리하는 군사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저자의 그 시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승리하는 군사,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고 차지하고 전쟁 가운데서 정벌하는 자가 되는 그 모든 것의 준비가 무엇이냐면은 할례를 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할례를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거든요.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라고 찜콩해 주시는 거면서 나도 이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은 전 지금 그 결혼 반지가 손에 없습니다. 지금 살쪄가지고 안 들어가요. 근데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은 그걸 꼈느냐 안 꼈느냐와 상관없이 나는 남편이 존재하고 아내가 존재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결혼 반지가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는 것을 표징해 주잖아요. 그게 할례거든요. 그게 세례고 그게 성찬입니다. 또한 그런 표징이 되는 게. 그리고 이 내가 결혼 반지 꼈다고 해가지고 내가 결혼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그 효력이 있죠.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는 임자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나는 결혼을 했고 내 평생을 헌신할 내 배우자가 있습니다를 내가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대상으로 싸우게 될 텐데, 나는 하나님이 찜콩한,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 맞이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과 싸우는 거다. 그리고 난 너희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있겠다 라는 것이 이 할례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고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할례를 해라, 이게 단순히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들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만요? 아니요. 가나안 땅 전체에서. 네가 내 백성임을 드러내라, 보여라 라는 거예요. 너의 고백을 드러내라.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아니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면은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결혼 반지를 이 손가락에 낀다고 해서 결혼을 한 거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는 건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세 언약 가운데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며 드러내며 사는 것은요 이건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4절에서 7절까지 그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하셨던 이유, 그 할례 시행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하시는데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얘네들 다 뻗어 있습니다. 못 움직여요. 근데 포경수술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모르고 가서 당했는데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여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 지금 다 자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그거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로 누워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기적 하면서 다니거나 최대한 그냥 안 움직이고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누가? 남자들, 군사들. 발이 묶여버렸다고.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기력해 보이는 군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이 오늘까지 길갈이래요. 오늘까지 그곳 이름이 길갈이다. 이거는 후대에 붙여진 추가된 본문이겠죠? 이제 교육을 위해 가지고 거기 길갈이 바로 그 지역이야 이렇게 나중에 추가된 오늘까지 이거 많게는 성전기까지 그 포로 귀환기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는 건 뭐냐면은 출애굽을 할 당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걔네들이 광야를 떠돌 때 애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와, 쟤네 나가더니 그 약속의 땅 간다더니 그냥 방황만 하고 있네. 그 가가 그래 좋은 꼴을 보겠나? 차라리 여기서 일이나 하고 있든가. 너 가가지고 뭐 누린 게 뭐고? 그래가지고 너네 그 유목민 하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그 신은 아니 걔네들 자기 백성이라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던져놓고 뺑뺑 돌리다가 그냥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신이구나. 너희의 신은 참으로 비참하구나. 너희는 여기서도 노예였지만은 나가서는 노예보다도 비참한 자유인이 되었구나. 라는 형태의 조소와 경멸 섞인 비웃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애굽의 수치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때가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딱 받고 율법을 받고 이제 언약을 맺고 내려왔더니 얘네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자, 그러니까 유월절 이 날로 다시 잡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끝까지 회개치 않는 3천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중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 2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 여전히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11절이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애굽 백성 애굽까지 무너뜨려 가면서 얘네들 구원해냈는데 하나님이 얘네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 보시면은 그 전략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니 애굽 쟤네 어떤 놈인지 하나님 뻔히 아시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 이 백성들 다 죽이시잖아요. 그럼 애굽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려가며 구원해낸 이유가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구원을 해낸 거래. 여기서는 그래도 천수를 누리겠지, 우리 노예로 살았으면. 근데 굳이 한 신의 산 위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한날 안시에 그냥 싹 죽여버리려고, 그거 공포스럽고 저렇게 나쁜 신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쟤네 그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못 참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을 저는 못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2번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애굽의 시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제 그게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이제 우리를 비웃을 더 이상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할 거니까. 우리 땅 가졌으니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은 저 땅 너희 거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무기력한 군사들, 겨우 일어나서 어기적 걸어다니는 그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수치가 끝났다. 오늘 너희가 7년 후에 너희가 10년 후에 아니 40년 후에 아니 오늘 전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수치가 다 끝났다. 그래서 거기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불린다라고 하는데, 이 길갈이 뭐냐면은 구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그냥 이렇게 굴려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는가? 너희는 진정한 땅을 얻었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영토거든요. 내가 너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얻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수치 같은 건 없는 거야. 돈이 끝났어. 내가 그걸 다 굴려버렸단 말이야.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흐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난 지금 너와 이제 함께 하기로 계약을 맺었잖아. 할래. 그러니까 오늘 너는 전투를 한 번도 치르지 않았지만 저 땅이 네 땅이요. 너를 둘러싼 모든 수치가 오늘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런 간극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길이 옳다는 것은 언제 밝혀지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밝혀지게 될 거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 완성되겠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길, 그리고 기다리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이 길, 믿음 가운데서 계속 버텨내야 하는 이 길, 그러나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선언을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회복의 선언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수치가 너에게서 끊어졌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다고.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함, 함께 걸어가 그 문을 따른 이 길을 우리들이 가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의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이 전투를 앞두고 할례 요구를 받은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할례를 명령하시기 이전에 명시적으로 할례를 명령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보면은 이게 할례를 명령하는 게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셨던 장면입니다. 창세기 17장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99살 때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이 구도 비슷하죠? 뭐랑? 여호수아서 1장의 요구랑 비슷하잖아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앞에 있어. 너 완전해야 돼. 이거랑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준행해야 돼. 그러고 그 길에 있어서 네가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 언약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랬다는 것이죠. 계속 본문 읽어드리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막 이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창세기 17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서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할례를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땅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처음에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기업 줄 거고, 그거 왜 주는 거야? 거기서 내가 너 하나님 될 거니까. 그러니까 땅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가운데 땅을 주는 거는 중간 정도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땅을 주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까지가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언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와, 땅 받았다, 우리 이제 땅 생겼다, 지파별로 기업이 생겼다, 만세가 아니라, 그거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냥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되는 게 원래 처음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은, 자, 너희 혈통만이에요? 아니죠. 너희 집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도 할례 받아라. 내가 걔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요. 아브라함의 핏줄이 이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백성 삼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창세전에 마음 먹으신 우리 같은 사람들, 할례 받아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냥 이 진중에 있으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영원한 언약이 된대요. 이 계약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간대요.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죠. 야, 우리 결혼해가지고 이제 100년 해로 할 건데 그 결혼 반지 빼지 마. 근데 너 결혼 반지 빼는 이유 뭐야? 바람 필라 그러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냐면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놓은 다음에 하나님 번영하신 장면이에요. 이게. 아이고, 사례는 태가 끊겼고 나이는 99이고 하나님 자식 준다 했는데 무슨 자식은 뭔 자식이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해드릴게요. 하나님 쪽팔리실 거니까 하나님 자손 준다고 했는데 안 나왔죠? 압니다.
하나님 쪽팔리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고 이걸로 하나님 언약의 자녀라고 제가 바쳐 드릴게요. 이 본문이 나와요, 이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순종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영원히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영원히 너를 축복할 거야. 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이삭 약속했는데 너 이스마엘 나한테 갚아준다 그랬지.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 준다 그랬지. 내가 베푼다고 했지. 근데 너 포기했지. 너 안 믿잖아. 근데 잘 봐.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자손이 온 곳에서 만국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17장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잘 알 수 있겠죠. 이삭이 납니다.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언약의 성취 가운데서 걔네를 재정비시키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자, 모세도 할례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래요.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또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 불러서요 설득을 5번 해가지고 걔 마음 걸려서 드디어 파송했어요, 애국으로. 근데 모세가 순종해서 가는 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들 구원하란다, 가라. 안 됐는데 아니, 된다. 네가 무조건 된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가라고 당대해라. 가가지고 내가 시킨 것만 해라. 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25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4장 25절을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갔다가, 이것도 이제 그 돌칼이죠. 뗀석기 같은 거였을 거예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이.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포피를 자른 행위가 할례라는 걸 명확하게 본문이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요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얘가 하나님 가라고 할 때 안 가고, 그러고 얘는 모세가 이미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옛날에나 애굽에서 왕족으로서의 생활을 누렸지 지금은 그냥 양치기 아닙니까? 변방에 양치기 불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야, 네가 애굽을 바로와 맞서 싸워 구원한다는 거 안 믿기지? 너의 말대로 바로가 굴복하게 될 거라는 거를 너는 안 믿지? 그리고 너 내가 가라고 해서 가지만은 너 승산 없다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걸 끊어내겠다는 거야. 끊어내고 뭘 하냐? 지금부터 애굽에 들어가는 너희 가족 전부 다 나와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자.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자.
내 진정한 회복을 줄게. 애굽의 수치를 지금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에서 날리시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관계 가운데로 너를 이끌고 갈게.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은 내가 애굽의 바로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그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은 할례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기억해.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 아니거든요. 갱신한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은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그 계약 밖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내가 하나님이잖아. 기억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기를 내가 갈망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백성 삼겠다라고 내가 결정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 이 새로운 국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이전의 모든 것들이 끊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짜잔 우리들이 알고 있죠.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실제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십니다. 본문을 보면은 모세한테 소명 주면서 부를 때 내 장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걔네 애굽이 바로가 안 풀어주면은 걔네들 장자 내가 죽일 거다. 이걸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때 모세가 할례를 행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아이는 장자였던 게르솜이겠죠. 게르솜은 삽니다. 근데 애굽의 장자는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대하고 힘이 많지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국면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애굽 1세대 너네 실패한 군사들이었어. 걔네들은 순종하지 않는 군사들이었어. 근데 오늘 끊어낸다. 새로운 국면이 이제. 그러면은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전에는 실패한 군사들이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군사들이었지만은 너희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는 순종하는 군사야. 내가 너희와 함께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율법을 행해. 거룩을 추구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를 향해 달려와.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관점을 바꾸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과 싸우는 길은 고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즐겁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언제나 혼자만 달리시지 않고요. 언약을 시행하시기 전에는 언제나 새로운 요구를, 관계성의 요구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등에 업고 언약의 성취로 나아가십니다. 이게 패턴이죠. 할례를 둘러싸요.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낳기 전에 할례 받고 아브라함 등에 업고 언약의 백성을 낳는 거예요. 이삭. 뒤 과거의 불순종은요 그냥 끊어낸다고요. 과거의 믿음 없으면요 끊어낸다. 모세 이스라엘이라는 장자를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일가족을 등에 업는단 말이에요.
모세는 당연히 할례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 저 그냥 양치기에 불과한데요. 끊어낸다고요. 그 이전에 거는. 저는 실패했는데요. 리더가 되고 싶었으나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되어버렸는데요. 그거 끊어낼 거라고요.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이제 네가 바로에게 명령하고 바로가 순종하게 될 거야. 이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하나님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떠돌이 백성에 불과한데요. 끊어낸다고요. 그걸. 우리는 땅이 없고 기업도 없고 우리는 땅에 소출이라는 게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오늘부터 뭐라는 겁니까? 할례를 행한 그때부터는 뭐라는 겁니까? 이제 애국의 수치가 물러난다. 이게 언약의 시행 가운데 있는 약속된 회복인 겁니다. 모든 회복들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갈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안의 분쟁의 씨앗이 돼가지고 하갈은 내가 주인의 아들을 낳았다 라고 거들먹거리기 시작하고 사례는 그런 하갈을 보면서 부하가 치밀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허락과 묵인 아래에서 도망쳐야 할 만큼 괴롭혔어요. 그랬던 과거가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입이 두 대서요. 진짜 알을 붙여줄게. 이랬던 모세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수치를 물리셨거든요. 누구보다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이제 바로를 무릎 꿇립니다.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며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니 우리는 집집마다 칼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돌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어기적거립니다. 저들은 성이 있지만은 우리는 유목민이에요. 그러나 애국의 수치가 물러가고 저 봐라 땅이라도 얻겠나? 저 연약한 것들이 저 노예들이 뭐 땅 차지하러 갔다고? 아이고 턱이나 거기 얼마나 강대한 군사들이 있는데 바보들 멍청이들 애국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먹지
애굽에 있었으면 객사라도 안 하지. 애굽에 있었으면 따뜻한 집 한 채라도 있었겠지. 근데 그 수치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물러나게 될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온 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승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요, 어디에서 승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가 승리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축 금액이 일정 이상 넘으면은, 건물이 몇 채 이상 되면은, 아니면 사회적 영향력이 일정 이상 되면은,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의 승패를 군사력으로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것.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주와 동행하며 사는 것.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장갑을 만들고 상대방을 밀어버린 전차를 만들고 말들을 조련할 때 우리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을 쌓고 화살을 준비하고 선문을 단단히 할 때 우리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끕니까?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갱신을 통한 회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전이 어떠했든, 얼마나 찌질하고 얼마나 죄악이 있고 얼마나 연약했든 끊어버리실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실패가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확실히 결정하자고요.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구주의 신부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퀄리티를 하나님 백성의 기준에 놓고 생각을 합시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함이 넘쳐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 언약의 갱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